오늘 말씀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뭔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더 많이 애쓰고 선한 행위를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오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행과 어떤 종교적 행위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 우리가 더 보태거나 아니면 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한 것은 이건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능히 이루실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루다 라는 헬러 단어, 이것을 번역을 하면 끝까지 완성해 나가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완성이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가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의 세 가지 시제가 있는데요, 구원의 과거형이 있고 현재형이 있고 미래 완성형이 있습니다. 먼저 구원의 과거형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미래형은 무엇이냐면,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이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로 다시 오시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완성인데, 이 구원의 날을, 완성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현재형이 중요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이 구원의 현재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라는 건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화를 이루어 가라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생물에게 생명이 있다는 건 생명 활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 활동에 따라서 성장과 열매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포도나무에 생명이 있다면 포도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사과나무에 생명이 있다면 사과나무가 자라나서 잎을 피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열매 맺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은 너희가 구원받은 자인가? 만약에 너희가 구원받은 자라면 그것을 증명해라.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라 라는 뜻입니다. 어떤 구원파 이단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믿었고 구원받았다라는 날짜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 영혼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러니까 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짓는 그 죄는 더 이상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성화를 이루어 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고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영적 생명의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없다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정한 참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테스트해보고 너희의 믿음을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저는 천국 가는 천국 백성된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데, 하지만 교회에 있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라고 하나님 주님을 부르고 난 믿음이 있으니까 난 구원받았다 라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받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서 야고보서 2장 26절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거예요? 죽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살아있는 생명 있는 믿음이라면 열매를 맺고 행함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에서 항상 복종한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는 순종한다라는 이 단어로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된다. 그 구원받은 것을 확증하게 된다라는 말씀이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다시 한번 12절 보여주시면 두렵고 떨림으로 라는 표현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라는 표현은 죄의 형벌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구원받은 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 위대하신 위엄의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게 되는 이 경외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존경하고 우러러 본다면 마음이 떨리죠. 그리고 그분 앞에서는 함부로 말이나 행동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존경과 공경의 마음이 생깁니다. 또한 부부 사이에도 건강한 긴장감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래 살다 보면 서로를 향한 존경과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사랑한다는 미명 아래서 상대방을 너무 편하게, 너무 쉽게 대하고 또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존귀 여기고 그리고 건강한 긴장감을 가지고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것이 부부관계를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시편 2편 1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떨며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두려움과 즐거움이 같이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은, 이 두려움은 죄악된 두려움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두려움은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거나 멀어지게 만드는 공포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복음적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탁월하신 속성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그의 아름다운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경이로움이 생기고 전율이 생기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이 어떤 감정을 갖게 되냐면 무서움, 두려움과 함께 큰 기쁨으로 이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8절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그 죄악을 사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인데 그 성읍 가운데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두려워하며 떨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신 그 성품과 행하신 그 일의 영광과 위엄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8절의 말씀, 우리의 순종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말씀하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어디까지 순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결과로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은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종교, 율법주의는 우리가 순종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니까 종교, 율법주의가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순종을 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종교라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행하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은혜에 걸맞는 삶으로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징표, 표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이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떤 분들은 순종이 너무나도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옛날에 그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라나는 그 과정 가운데 순종이 제일 싫더라고요. 강아지도 잡종이 좋지 순종은 별로더라고요. 이거 준비한 말씀이 아닌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 기쁨의 소식이죠.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살아간다는 건 기쁨이 풍성한 삶이고, 그리고 순종 또한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의 그 후렴을 보면 이런 가사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건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로다. 이게 아니라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순종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는 거죠. 기쁨이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복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그 과정이 바로 복음적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그것에 대한 답이 바로 13절에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성경의 13절의 본문에서 헬라어 어느 하나가 잘 번역이 안 된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 단어가 가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다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행하시는 이런 말 헬라어 단어는 에네르게인이라는 단어인데 효과, 효력을 발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는 이 에너지라는 그 단어로 파생이 되게 되는데요, 어떤 일의 목적이 성취되도록 효과와 효력을 발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일하고 계신다. 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이 시작됐을 뿐만 아니라 이루어질 것이다, 완성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특별히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라고 했을 때 이 역사도 에네르게인입니다. 똑같은 단어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만큼 강력하냐면 만물을 자기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 것들을 확증하면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100% 주권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그 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100% 책임을 가지고 믿음의 순종을 통해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50% 50%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50% 해주시면 우리가 50%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일하신 가운데서 100% 우리의 책임과 믿음의 반응으로서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잘 보여준 성경이 골로새서 1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이의 역사를 따라 그 능력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는 겁니다. 100%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일하심, 100% 인간의 책임과 최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성화의 과정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무엇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겁니다. 본인이 그토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또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박해했었던 내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게 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겁니다. 근데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어떻게 했대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결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를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여금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두 가지 말씀합니다. 13절을 보시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소원은 소원, wish, 그 다음에 desire, 갈망, 의지, will, 이런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되고,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거룩한 갈망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과 의지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 때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저는 목사하기 싫어서 막 도망다니는 때였거든요. 저의 출생의 배경과 이 출생의 그걸 보면 아들이 없어서 저희 부모님이 금식기도원 가셔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아들 주시면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하고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세뇌가 되었고, 온 교회가 일심동체로 해서 그렇게 막 저를 몰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싫었기 때문에 그걸 도망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죽어도 하기 싫을 정도로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얼마나 위안이 됐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신다고 했는데 내 가운데는 소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지로 목사 되게 하시거나 내가 정말 싫고 괴로운 일들을 하시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들을 그때 가르쳐 주셨지요. 완강하게 버티고 도망다니고 대학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잠시 잠깐 그러면 제가 대학만 합격시켜 주시면 할까요? 이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결국에 만 20살이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때 성령의 빛을 비추어 받게 되고 제 마음이 새롭게 됐습니다. 다시금 성령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제 안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실 때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소원과 갈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내 가운데는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하고 기쁜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와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 가운데 이전에 없었던 죄를 이길 수 있는,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거룩한 갈망을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술, 담배 때문에 교회에 오시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든 분이 있다면, 신앙생활 못하겠다는 분이 있다면 상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술, 담배 한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또 성령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이 술과 담배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에 방해적 요소가 많이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것들을 이제는 끊고 멀리할 수 있는 그 갈망과 의지와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참 많이 만났습니다. 이전에는 매일마다 맥주 한 캔씩, 또 때로는 술 이렇게 마시는 게 너무 행복한 삶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 그 과정 가운데 그 술 맛이 더 이상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술을 한번, 그래서 옛날에 먹어봤대요. 이게 신기해갖고 먹어봤는데 옛날에 그 맛이 안 나와서 그 다음부터는 안 마시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면 새로운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남자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율법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그토록 관심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 내면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으니까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자기가 그토록
만나기 싫어했었던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갈 정도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강제적으로 억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의 소원과 갈망과 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 내린 사람 여러분 보셨습니까? 신 내린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그 신에 끌려서,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어디가 아프고 아니면 사고가 나고,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그 신 내림 받은 것을 그냥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갈망과 의지를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과 기쁨을 품고서 그 일들을 행해야 한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향한 사랑과 기쁨을 심어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과 기쁨을 심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이런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과 거룩한 갈망과 거룩한 의지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은요, 행할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의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거룩한 소원과 갈망과 의지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행할 능력까지도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청년이 저와 함께 제자훈련을 할 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때 이 교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귀신이 들려도 사람이 변하는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시는데 왜 당신에겐 변화가 없습니까? 그 질문을 접하면서 내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가운데는 왜 그런 변화가 없는가? 그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저 많이 봤는데요. 귀신 들린 사람은 태도도 다르고 나중에 말투도 다르고 하는 행동도 다 달라집니다. 근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 수 있는가? 그 질문을 하고 그 당시에 여름 수련회였는데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그렇게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있는 헛된 것들, 잘못된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열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셋째 날 되는 그때에 성령의 강한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전에 없었던 이 거룩한 갈망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거룩한 의지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본인이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여전히 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갈망이 생겼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과정 가운데 점점 자기의 삶 가운데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성령을 받고 나서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이전에 제가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았는지 제가 의심이 됩니다. 어떻게 제 삶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할 정도로 그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과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그의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과 거룩한 갈망과 거룩한 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고, 또 그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읽고 배울 때, 또 기도할 때,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새로운 갈망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 그 모든 이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거룩한 갈망과 거룩한 의지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지 말아야 될 일과 또 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짧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원망과 시비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모든 일을 하지만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은 불평, 비판, 누군가를 탓하는 외적인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비라는 건 내적인 태도를 말하는 건데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언가에 대해서 비판하고 따지는 그런 생각과 태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원망의 모습과 시비의 태도는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의 압제와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심지어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과 구원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는 너무나도 기뻐했는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배고픔과 목마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시비를 겁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렇게 목말라 죽게 만들려느냐?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이렇게 굶어 죽게 하려느냐? 이렇게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과거에 애굽에서 경험했었던 그 고통스럽고 비참한 고통의 시절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과 위대하신 능력을 기억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힘들고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변 사람을 원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의 손길, 하나님의 그 목적,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 믿음의 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때로는 그런 광야의 길처럼 불편하고 힘들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는 그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낮추시고 그 믿음을 연단하신 목적은 무엇을 주기 위해서요?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복받을 그릇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받을 그릇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복이 우리 가운데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누렸지만 결국에 그 복락과 함께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의 종교와 우상 숭배와 그 풍습에 물들게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결국에는 그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화려한 복들,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런 것들이 결국에 우리 가운데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기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원망하거나 시비를 가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시비를 가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됐을 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때로는 원망과 시비가 나올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그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 가운데 믿음의 훈련 잘 받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죠.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생명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밝혀라는 단어는 굳게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성화되는 이 구원을 이루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 가운데 힘과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소원과 거룩한 갈망과 의지가 생기고 행할 능력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만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드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일하심으로 인하여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길 원합니다. 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찬양합니다. 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찬양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십니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십니다.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할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일하신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이전에 없었던 거룩한 소원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갈망과 의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 얻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출 수 있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기쁜 일이고 순종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음적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복음적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참된 회개, 참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거룩한 갈망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거룩한 갈망과 의지와 뜻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일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 믿고 주여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힘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 복음을 날마다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구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순종이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 순종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이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 갈망과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또 순종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행하고 계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을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전에 없었던 거룩한 소원 거룩한 갈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의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빛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터 가운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흘러가고 그 생명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변화와 치유의 역사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없기를 원하고 매일매일마다 생명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구원의 현재형 이 성화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베풀어 주신 내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각양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 더욱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환경의 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의 물질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하옵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질병들 또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공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의 강물이 넘쳐 흐름으로 치유될 뿐만 아니라 주님 주신 놀라운 기쁨과 평강의 강수를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